8월 1일 아침 묵상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이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천상에서 종말에 관한 그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 대접, 나팔, 심판으로 규정되는 이 심판의 역사가 흘러갔습니다. 심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음료와 바벨론 심판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탄으로 대표되는 옛뱀, 이 사탄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으로 심판의 메시지로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음료에 내릴 심판, 바벨론의 패망,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마탄자, 천년왕국, 사탄의 패망, 백보자 심판으로 이어지는 7개의 환상 이야기가 오늘 이제 21장 전까지 직전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결코 두렵거나 어둡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21장과 22장에서 승리하신 복음의 영광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이 답답하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미래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광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둡거나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의 미래 역시도 두렵거나 어둡거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 영광의 찬란함으로 끝나는 그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21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오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도래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 말씀하셨던 그 성취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기억코 여러분 뭐 하신다는 겁니까? 성취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으로 모두 다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동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21장 1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습니다. 신천지를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여러분, 우린 처음 하늘로 대변되는 이 처음 하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성취하시기 이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 하늘로 대표되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부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었던 하늘을 처음 하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처음 하늘이 없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땅도 없어졌죠. 처음 땅 어떤 것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땅,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훼손된 채로 그렇게 상처 입은 채로 있었던 그 처음 땅이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한계시록의 악의 세력이 근거를 하고 있던 바로 이 바다 또한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의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또한 하늘과 땅 가운데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6절 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1차 독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지금 교회가 어떤 가운데 있었다 그랬습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그 영광을 지금 이 2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죠. 여러분, 9절 이후에도 보면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 길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새 성,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보았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그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그 신부 공동체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눈물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한,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후에도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을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4절 같이 봐야 되겠네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연합된 것. 그뿐만 아니라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9절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죠. 12문이죠. 이것처럼 12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12지파, 구약의 12지파를 말할 뿐만 아니라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고 있는 그들의 이름의 기초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합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높이도 같다. 그러니까 정육면체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공간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이 정육면체가 되는 거죠. 갈대자, 그러니까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측량하는 모습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2000 스타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0 스타디온을 길이로 풀면 이게 2400km라 그래요. 2400km. 그러니까 이 2400km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을 이렇게 자로 재보면, 거리를 측량해 보면 한 24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그 온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이었던 로마가 통치하는 것처럼, 여러분, 로마는 결국 어디를 통치했습니까? 전 세계를 통치했죠. 모든 길은 다 어디로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로마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큰 바벨론, 바로 이 로마가 통치했던 그 넓이만큼 바로 누가 통치하신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17절에 보니까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 자,
144니까 이거 마찬가지죠. 14만 4천, 12 곱하기 12의 그런 상징의 수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신부 공동체를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나라 온 백성들을 총합으로 부르고 있는 바로 신부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쭉 내려와서 이 땅 또한 여러분 뭐가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음받는 재창조의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 번째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만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만물까지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이고 끝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십니다. 이것처럼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취하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생명수 샘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나는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던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하늘과 다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의 성취,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성취,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을 믿는 자 안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새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갈망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분투하고 있는 삶의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까지? 바로 새롭게 완성하실 그 영광의 성취를 향하여서 목마른 자, 그 목마른데 그 악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여러분 눈에 뭐가 그치지 않아요? 눈물이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다시 바벨론의 우상의 모습을 쫓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신약의 성도는 목말라야 합니다. 얼마만큼 목말라야 합니까? 이 완성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목말라야 되는 거죠. 그 목마른 자들이 이제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마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광의 그 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도 지금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생명수 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지금부터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상속자, 아들의 특징 반대편에 8절에 상속을 받지 못한 자, 아들이 아닌 자에 대한 특징을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여기서 8절의 핵심은 사실 믿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지 않으면 흉악,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거짓말,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완성, 이루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만물의 새롭게 됨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 결국은 어떤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인 교회요 성도들이 누릴 영광과 찬란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앙 가운데 있는 분투하는 삶을 이겨나가고, 그렇게 분투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수 샘물을 이미 맛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성취하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도 보여주셨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향하여 나감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직 사이에 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생수를 맛보며 하나님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영광을 기대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찬란함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